오늘도 변함없이 무슨 자리라고요? 은혜의 보좌. 이 자리는 은혜의 보좌예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히브리서 4장의 말씀, 어떤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보이십니까? 이게 처음에는 촛능이 안 떠졌는데 벌써 4주가 지나니까 그래도 큰 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가 드디어 무슨 주일입니까? 성탄 주일이에요. 이거 하나가 킬 때만 해도 야, 이게 언제 켜질까 그랬는데 벌써 오늘이 4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 가운데 우리 촛불을 켜면 드디어 대림절이 끝나고,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성탄 예배가 드려집니다. 근데 우리의 대림절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다음 주에 성탄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대림절은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렇죠? 예. 자, 말씀 보겠습니다. 네,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지요? 66권. 네, 잘 아십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렇죠? 예,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그 어떤 책도 성경보다 많이 팔릴 책은 없습니다. 많이 팔리고 읽히려면 많은 언어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역되어야 되죠. 2017년에 세계 성서공회연합회에서 전 세계의 언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어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대충 몇 개 같아요?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언어가? 부족들까지 다 합치면 1000개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몇 개쯤 될까요? 전 세계의 언어가 7097개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가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는 뭐 영어, 중국어, 불어, 독어, 일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 그렇죠? 가장 과학적인 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 7000개의 언어 가운데 가장 과학적인 언어, 바로 한글, 그렇죠? 네. 그런데 이 7000개가 넘는 언어 가운데 우리 성서공회연합회에서 2017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운데 이 모든 성경이 다 번역되어진 언어는 몇 개쯤 될까요? 674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죠? 요 신약 성경은 1515이라고 해야 되겠죠? 15가 아니라 1515인가요? 갑자기 151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됐죠? 그 가운데 1400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70억 인구인데 1400만 명 이상이 쓰는 언어는요, 모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400만 명 이상이 쓰는 언어, 7000개 언어 가운데 1400만 명 이상이 쓰는 언어는 몇 개일까요? 몇 개쯤 될까요? 이건 얼마 안 됩니다. 20개 언어예요. 얼마 안 되죠? 그 나머지는 다 부족들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1400만 명 이상이 쓰이는 언어는 20개 언어인데 모두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번역이 되어 있지요. 네, 다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1882년도에 최초로 이 한문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된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한문 성경 되어 있으면 우리 읽을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1882년도에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서상윤, 백홍준이란 분입니다. 예, 고마운 분들이죠. 우리가 요즘에 많이 읽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수정님이라는 분이 이제 주로 번역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쓴 번역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분들이 이 이수정님이 쓴 성경을 번역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조선 땅 한국에서 전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번역했을까요? 간단하죠. 한 사람이라도 더 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이거 아니면은 성경을 번역할 일이 없죠. 그렇죠? 예. 성경을 이렇게 14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책을 읽고 한 명이라도 더 뭐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귀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펴야 되겠군요. 이 귀한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인 말씀이 있어요. 물론 성경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적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만 같이 볼게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 16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말씀 가운데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씀을 누굴 통해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신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그 안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을까요? 자, 첫째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프로포즈는 영어로 청혼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청혼하다, 그리고 제안하다, 신청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연인들이 이야기하죠. 자기야, 너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러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늘만큼, 땅만큼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처음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뭐 이렇게 외모가 잘생겨서, 아니면 뭐 성격이 좋아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거 보고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요. 내 생각이 틀리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한적이지 않는 사랑이 딱 하나 있죠. 뭘까요? 그게 무엇이죠? 자녀에 대한 사랑. 그렇죠?
그것은 제한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그렇죠?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남편하고 아내는 사랑이 이렇게 무한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적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녀에 대한 사랑. 그것은 비교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왜 사랑한다라고 프로포즈 하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엄청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성경에 보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히 좋았다. 세상을 창조할 때는 그냥 좋았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할 때는 심히 좋았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어느 탤런트가 그러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오시더니, 야, 우리 반에 그 침팬지 친구가 있다 그러더래요. 침팬지 친구. 처음에 뭔가 그랬는데 자기 반에 IQ가 80인 친구가 있더래요. 그게 본인이었는데 그땐 탤런트 되기 전이었죠. 몰랐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자기를 한 말이래요. 침팬지 IQ가 80이랍니다. 여러분, 침팬지 IQ가 80이 아니라 90, 100, 110, 120이 돼도요. 사람의 IQ가 80이 아니라 60, 50, 40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침팬지 IQ가 120이어도 사람의 IQ가 설령 50이라 할지라도 침팬지에는 없는 게 있고 사람에게는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침팬지 IQ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침팬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IQ가 아무리 50, 40 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IQ가 80이라고 침팬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IQ가 40, 30이어도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물과 다른 거예요. 진화됐다고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22년도죠? 그럼 만약에 서기 3022년, 서기 한 5022년, 서기 한 8022년 되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뭔가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이 죄짐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심내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다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합니까?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부족하고 쉽게 화내고 짜증내고 예수님 멀리하고 예수님 떠나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예수님 몰라 라고 부인하는 그런 난데 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누구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잘나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정말 예수님 뜻대로 잘 행하는 사람 물론 좋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 부르러 온 거야. 허점 많고 약하고 툭하면 나 예수님 싫어 멀리하고 있는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프로포즈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이 아까 얘기했던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일반 사람들도 프로포즈 할 때 뭐 주죠? 선물 주지 않습니까? 선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주다예요. 주다. 선물은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선물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의 그 원본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사람이 주는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지요. 그래서 뭐 변하지 않는 금을 선물한다고 하는데 다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물이 누구이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세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힌트는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죠. 역시 금방 아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중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가장 버림받고 비참하게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 우리는 흔히 한국 정서로 보면은 몇 시일까요? 밤 12시. 그렇죠?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밤 12시. 근데 이 나라 정서는 언제예요? 낮 12시예요, 그게. 그때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왜? 너무 더워서. 한국 정서를 보면 밤 12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이 이스라엘 정서를 보면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태양볕 그 시간에 홀로 물길러 온 이 여인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엇처럼? 선물처럼 오신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 받으면 기뻐한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 이 외로운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참 많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당신 자신을. 다른 거 주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생.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뭐예요? 불로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석가모니는 원래 인도에 뭐였습니까? 왕자였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이 살던 이 석가모니가 하루는 그 궁을 거닐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구슬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이게 무슨 소리일까? 갑자기 되게 구슬퍼요. 그래서 물었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 라고 물었더니, 저거는요, 상이어 나가는 소리예요. 상이어. 우리 옛날에 많이 했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많이 들어봤죠? 상이어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어? 저기 누가 있는데, 죽은 사람이 있죠. 그럼 어떡하냐? 땅에다 묻는 거예요. 그 말에 석가모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 그때부터 고민하다가 이 궁을 나왔죠. 그래서 인간은 왜 태어나고, 인간은 왜 늙어야 되고, 인간은 왜 병들어야 되고 마침내 죽어야 하는가? 그 네 글자에 뭐라 그러죠? 생로병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궁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마침내 해탈을 했다. 사람이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해탈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죠. 그것이 누굽니까? 석가모니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인간의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인간의 삶이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안 되었죠.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찾아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AD 1년이 시작된 거 아시죠?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2년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2022년이 되신 거예요.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AD와 BC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뉘는 거예요. BC가 무엇입니까? 기원전. BC가 영어로 뭐죠? Before Christian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AD는 뭡니까? 이건 아랍어인데 아노 도미노라는 뜻이에요. 아노 도미노. 예수님 오신 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던 믿지 않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주고 인정해주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분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프로포즈에 우리는 이제 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내가 예수님을 통한 새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4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탄생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을 때 더 크게 우리의 기쁨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프로포즈하신 날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하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종교가 없으면, 특히 기독교가 없으면 인간의 가치를, 인간의 소중함을 다른 동물들과 더 낫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다른 동물들의 생명과 더 뛰어난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답니다. 그냥 지능만 높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한 모독이지요. 사람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탄생이 드디어 언제입니까?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준비합시다. 나를 위해 오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헛가무니는 몰라요. 공자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7,000개 언어 이상으로 열심히 번역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한 명이라도 더 성경을 보고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으라고요. 성경 번역가 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고생하십니다. 아프리카 소수 민족까지 다 찾아가서 그들이 쓰는 언어 연구해서 만드는 거예요. 5만 명, 6만 명밖에 쓰지 않는 언어가 있답니다. 근데 그 언어를 조사해서 연구해서 그분들을 위한 뭘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 읽으라고. 왜요? 그들도 누가 필요하니까? 예수가 필요하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우리 일주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